행복이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하게 되는 삶의 비결을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신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우리 마음밭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 그렇게 될 정도로 잘 갈려져 있지 않습니다. 완고합니다. 내 생각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입니까? 하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의심하고 다릅니다. 의심은 에이 그런 말 마세요, 난 못 믿겠어요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배척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입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진리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자신은 더 확실히 믿고자 하는 신앙의 바른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발견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믿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구나 하면서 자꾸 더 믿어가야겠다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질문들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때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무시받고 천대받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4개가 있는데 바로 정의, 용기, 절제, 지혜 이 4가지입니다. 대신에 긍휼을 그들은 영혼의 질병이다. 내 영혼에 병이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가지는 마음이 긍휼이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예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적에 대해서 무자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해야 됐고 그리고 이겨야 했습니다. 이겨야 명예로운 것이지 지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적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그러이 대하다 그 적이 힘을 키워서 마침내 나를 이겨 그리고 내가 졌다 그러면 그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겨야 내가 살고 가문이 살고 명예로워지는 것이지 괜히 동정심 베풀고 착한 척하다가 그래서 대적들에게 뒤통수 맞고 그 대적들에 의해서 내가 쓰러지게 되면 나는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긍휼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영혼에 병이 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그리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 의해서 잡혀 죽는다. 그래서 이겨야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능력을 탁월하게 키워야 합니다. 남이 넘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재능과 능력을 키워야 강한 자가 됩니다. 또한 남을 나보다 못한 자가 되게 해야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면 내 능력을 키워야 될 뿐 아니라 남을 나보다 못하게 만드는 교활하고 야비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탁월하게 키워야 할 뿐 아니라 나의 대적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상대에 대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까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도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상대, 그걸 보고 절대 강자라 그럽니다. 세상은 이런 절대 강자가 지배하고 있고 이런 절대 강자가 성공하고 이런 절대 강자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게 이 세상이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한창입니다. 그 덕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 상황이 이 둘이 좀 덜 싸웠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텐데 이 둘 싸우는 덕에 지금 여러 많은 나라들이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등, 2등이라고 하는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거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만, 근데 예전에 사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국이 우리에게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나라 고위직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국이 대국을 대항해서 되겠냐?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대항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팍 바꾸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미국이 대국이고 중국이 소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국 주제에 까불지 말고 우리한테 자꾸 엉겨붙지 말고 우리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가고 있고 둘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제정세를 보면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넌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런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강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그 옛날 그 당시 로마 사람, 유대 사람, 이방 사람 할 것 없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가 되려고 하는 시진핑에게도, 트럼프에게도,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절대 강자라고 뽐내어도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긍휼이 뭔가? 긍휼을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다. 패션은 불쌍히 여긴다. 고통을 나눈다. 그래서 compassion, 이 긍휼이라는 말은 고통을 나누는 것. 이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인자,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어떨 때는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어떨 때는 인자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긍휼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긍휼을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가 라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함. 라함은 뭐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 자궁에 여러분 태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이랬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어떻게 대합니까? 항상 노심초사하죠. 걸어갈 때에도 혹시 애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받쳐가면서
먹을 때도 얼마나 음식칼에 가면서 조심해서 먹습니까?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감기약 잘못 먹으면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태아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엄마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느끼는 애틋하면서도 각별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대한 서근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소원이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라함이라고 말을 살펴보면 엄마가 이 얘기를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이 얘기가 뱃속에서 만일에 힘들고 어려워하면 어떻게든 이 애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애는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받는 그 상대가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이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픔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을 태중에 있는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지은 그 인간들이 누가 그리 이쁘겠습니까? 왼수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속색이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 하면 대놓고 뭐라 그럽니까? 있죠. 왼수 같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왼수 같아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바르게 살까? 제대로 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식을 바르게 이끌어주고자 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왼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나의 자식이다.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식이다.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너 죄 때문에 나 그렇게 죽어가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죄 때문에 온갖 비참한 것을 겪어가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슬픔에 젖어 사는 것을 내가 절대 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아파하겠다. 내가 차라리 심판받겠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그렇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죄로 인해 겪어야 될 고통을 내가 대신 겪어주고 내가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서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네가 내게 왼수 같아도, 네가 내게 참 못할 짓을 했어도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야 말겠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때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긍휼이 많은 분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자비로운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자비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자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거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희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 크게 진노하십니다. 호시아서 6.6절에 말합니다. 나는 자비, 즉 친절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하시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그걸로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죄를 중에서 지옥이 심판받아. 그렇게
망한 인생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왕이 뭐가 그리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늘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제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 남을 나보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기는 그런 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자칫 내가 남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과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주제에 넘은 짓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핀잔을 받기 쉽습니다. 이나 잘하지. 그런 말 듣기 쉽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컷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네 꿀이나 좀 잘하지. 그러면서 도리어 더 나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첫째로 긍휼은 긍휼히 여길 대상이 있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대상을 잘못 정하면 주제에 넘은 짓 한다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너나 잘하라 그런 핀잔 들을 수 있고 또 할 일이 그리 없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이번에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는데 상속세가 무려 3천 몇백억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글을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를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재벌 아들을 이 기자가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모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래 하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댓글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왜요? 재벌에게 상속을 3천억 세금을 내야 되면 다른 유산은 얼마였습니까? 상속세가 38%인가 그렇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받을 재산은 거기에 2배란 말이에요. 꼭 받아가지고 재산 세금 내면 되죠. 세금 내고 난 데도 얼마나 남아요? 대충 계산해도 뭐 6천억 정도는 남아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걱정을 왜 합니까? 참 주제 넘는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내면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다 걱정하고 있어요. 뭔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주제 넘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내가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의 저 고통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내가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긍휼이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태중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로마 12장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니라. 혀를 차면서 있는 눈치 다 주면서 받는 사람 부담감 팍팍 느끼게 만들면서 그래서 마지못해 떠밀려서 하던 그런 동정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휼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말에 노블레스 오블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사람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을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어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것이 긍휼입니다.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칼을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빈손이냐? 안 빌려주던데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집에서 다시 이 집에 칼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옆집에서 칼 빌리러 왔는데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뭐 생각도 하지 않고 빨리 빌려들어라 그러면서 빌려주라고 그럽니다. 아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전 며칠 전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또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빌려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내가 너를 증오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는 깨끗이 있고 빈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면 이것이 곧 긍휼이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긍휼의 빈자리는 여러분 복수와 증오가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남에게 복수하는 마음이 들끓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 차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더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타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타인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 타인을 좀 더 일으켜주고 도와주면 그것은 곧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두 배의 축복이 온다. 왜냐하면 내가 긍휼히 여겨서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때문에 행복하고 또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아, 내가 잘했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그러니 긍휼히 여기면 긍휼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에 음명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진 장로님이 여기에 김경희 장로님이 이 의원을 열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 병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천원 의료원입니다. 거기 치료받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면 1,000원만 내면 됩니다. 더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게 된 게 이분이 원래 쉐브란스 의전을 나오신 분인데요. 예전에 이분도 폐결핵으로 4개월 힘에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스러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의사가 되고 난 뒤에는 청계천 거기에 의원을 열었고 거기에 피나민, 영세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는데 무료로 치료를 해주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선생님 우리가 거진 줄 아십니까? 그 말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당신들 치료비 내어라. 근데 그 치료비 얼마를 받아야 될까? 1,000원만 내라. 그러면 다 된다. 그래서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자존심도 챙겨주고 또 그 사람들이 처지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음명 의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상계동의 슈바이츠다 그랬습니다. 그분 86세까지의 인터뷰 기사는 제가 봤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100세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살아계신가요? 얼마 전에 들은 게 나왔어요. 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보니까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얼마나 베푸는지를 아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고 나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긍휼과 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